이제 5강이 성령,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실 이게 논란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라는데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면 마치 세례가 두 가지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례 하나예요. 그럼 이 성령 세례라고 불렸던 걸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오순절에서 제자들이 이 불혀 모양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걸 뜻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문 밖을 나가가지고 이제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갑니다.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했죠. 돈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형제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형제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오로가 설교하고 바르나바가 설교하고 그런 많은 기적과 치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쫓겨나고. 그럼 이게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냐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게 옛날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어요. 본당마다 교구마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사도가 되길 원해요? 사도가 된다는 건 정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빌딩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에게 가진 돈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먼저 앉아서 생각해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마땅하지 않으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한 왕이 지금 10,000명으로 20,000명, 10만 명인데 20만 명이 군인이 쳐들어오는데 이걸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미리 사절을 보내서 평화를 요청할 것이다. 제자됨이란, discipleship이죠. 제자됨이란 단순히 예수님 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서는 게 제자됨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 또 안드레아, 요한 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뭘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serious choice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니야, 나는 그냥 세례 받은 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세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고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그 데들리 신이죠. 죽을 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지옥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이제 쭉 흐름은 하느님이 자비하신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어? 근데 죄송하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고. 두려우신가요?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라. 속량 받을 때를 기다려라.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막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강의와 기적들 많이 하시다가 결국 좁은 길로 가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나를 따라라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맞아 우리도 처음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성당이 그래도 약간 조금 조신하기도 하고 약간 양반 처음에 양반 배운 사람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평화로 개신교처럼 막 호들갑 떨지 않아 막 그래가지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와 견진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나 유아 세례 받았어요, 주님. 막 살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례는 그때의 세례가 유효합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예요. 인비테이션. 인호가 새겨졌기 때문에 내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임이 확실해요.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느님을 등돌릴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전제하에 성령을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쇄신한다고 할게요. 성령 쇄신이에요. 쇄신해야 됩니다. 리뉴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나약해지기 때문에 리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같은 전신자 재교육도 있고 견진 교리에도 쓰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나의 신앙은 안전한지 내가 받았던 첫 마음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아까 강의하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언급해보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창조는 아까 얘기했고 이제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 창조론은 조금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아마 초등학교 때 창조론 뺐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쟁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중간 단계 따라해 보세요. 중간 단계. 근데 이게 그 생물과학 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 진화는 천주교도 믿어요. 진화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는데 그 상아가 길잖아요. 이 밀렵해 가지고 이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를 엄청 죽였습니다. 그걸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었죠. 이게 그렇게 죽다 보니까 요즘 등장하는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아예 없는 것도 나오고요. 상아가 짧아져요. 자, 그러면 상아가 있었는데 없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서 중간 단계가 뭐예요? 상아가 짧은 게 중간 단계예요. 진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구나를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두더지가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땅 파니까 눈이 필요 없잖아요. 눈이 필요 없어가지고 퇴화됐죠. 또 진화의 일부예요. 진화는 다 있습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요. 진화를 천주교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정하는 게 있다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종의 진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걸 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맞다면 지금 중간 단계가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진화가 끝났나? 아니잖아요. 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진화가 이어지고 있으면 분명히 원숭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단계 뭔가가 지금도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맹점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어차피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왜냐면 완전히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밝힐 거예요? 처음에 창조 때 있었던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별히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해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원숭이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람처럼
희생하고 아니면 남을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어떤 방법, 행위, 아니면 양심의 가책, 그리고 종교 행위. 종교심도 굉장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동물들은 종교심이 없습니다. 뭐 누구를 뭐 추앙하거나 뭐 석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건물을 짓고 이런 능력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인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안수. 이제 안수식이 이제 오후에 있잖아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안수식이 있는데, 여러분 그 레위 성경책 있는 사람은 레위기 1장, 핸드폰에 있으신 분들은 혹시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레위기 1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장. 레위기 보기 힘든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뭐 몇 번 읽었어. 탈출기도 몇 번 읽었어. 근데 레위기에서 포기하죠. 레위기의 안수의 시작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수의 시작. 레위기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넣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놓는다.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레위기 1장에 나온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 번제물이 지금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완성된 거거든요. 옛날엔 다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잡는데 왜 잡았냐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키운 소나 양을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동물에게 엎혀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엎혀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소나 양을 사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땐 자기가 키운 거예요. 아기 때부터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먹이고 재우고 어디 아픈 데 있는 돌봐주고 컸을 때 이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그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 하나하나 창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우리는 사용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바라볼 뿐이에요. 각자의 생명들이 다 있잖아요. 그 동물에다가 손을 얹고 하느님께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뜬다고 해서, 각을 뜨는 건 뭐냐면 모든 관절들을 다 끊어내요. 그러면 그 동물을 키운 주인 입장에서 이거 그냥 다 죽어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각을 떴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내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동물 하나하나 각을 떠서 하느님께 시킨 대로 해서 다 올려놓고 불을 사른 거예요. 그럼 그 불 사를 때 기도를 했겠죠. 이게 인간의 할 수 있는 당신께 드리는 분향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 구약 내내 번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장 27, 레위기 27장 28절, 레위기 27장 28절. 그러나 누가 자기가, 아직 다 못 찾았죠? 레위기 27장 28절.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완전 봉헌물로 주님께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에 바치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멘. 이 레위기에 보화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데 저는 레위기를 처음에는 몇 번 포기했어요. 멸을 몇 암마 지으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지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는데 곳곳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건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절대. 강대국과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천재지변이라 땅이 흔들리고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공포에 이미 질려요. 그리고 계약의 계를 가지고 오면 하느님이 계신다 해서 공포에 이미 질려서 이미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붙여준 거예요. 하느님이 너희 손에 붙여줬으니 가서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전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했을 때 전리품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전리품 다 도망가고 죽이고 했으면 남은 포로들, 전리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모두 다 하느님께 봉헌했어야 됐어요. 완전 봉헌물로. 거기서 폐물을 숨기면 악한의 죄처럼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완전 봉헌물이 나중에 레위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일 경우에가 나오는 거예요, 규정이. 그는 누가 됐든 대속할 수 없다. 네. 이 신약의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봉헌물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완전 봉헌물. 그분께서는 죽어야지만 되는 이미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미 완전 봉헌물로 봉헌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소나 양에게 손을 얹고 우리 죄를 전가해서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분이 완전 봉헌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종교들은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습니다. 손 주고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아요. 맞죠? 하느님께 감사 좀 드리세요.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린 양 마지막 희생 제물 그분이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수는 처음에는 이제 죄의 이제 동물에게 전가되는 그런 전통 아니면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안수는 그 기반을 두는 게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인 거예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기준으로 두고 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수.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해주고 안수해주는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또 다윗 그리고 이제 왕정기 넘어갈 때 예언자들이 이렇게 손을 얹은 기록들, 기름을 부은 기록들 그런 걸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신 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져 오는 건 이제 치유로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는 그런 거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치유로 정향됩니다. 치유예요. 너희가 믿는 마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병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병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많죠? 나는 혹시 치유되고 싶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불안감, 부모님의 부부싸움, 아니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너가 태어났다. 이런 말들을 듣고 어릴 때부터 좀 가져왔던, 그리고 아니면 어렸을 때 아들이 아니었고 딸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어떤 차별 대우 같은 거, 아니면 사회적인 서름, 그 모든 것들로 생긴 어떤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거는 지금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 이제 편도체 과잉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가 뭐냐면 뇌에 있는 일부인데 이 편도체는 불안감을 파악합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모든 한 14가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14개, 어떤 사람이 20개까지 감정을 쪼개요. 뭐 두려움, 나약함, 뭐 쪼개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에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느낌을 관장하는 데가 편도체인데 이 두려움을 언제 인류가 처음 느꼈냐? 그거는 이제 유목생활할 때 그 사나운 짐승들이 덮쳐올 때, 멧돼지 떼가 출몰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편도체가 그렇게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뇌랑 현대인의 뇌랑 다를 게 없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정말 우리 마을 소규모로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닭을 키우고 뭐 밭을 하고 이렇게 살았겠지. 근데 멧돼지 떼가 출몰을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너 도망가. 그럼 여러분들 도망갈 때, 옛날에 도망갈 때 있었어요? 도망갈 때, 달리기 할 때? 아니면 뭐 술래잡기 할 때 도망갈 때 막 심장이 막 뜁니다. 왜? 피를 빨리 온몸에 보내가지고 도망가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편도체가 그럽니다. 맞서 싸워. 그러면 사람이 또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 돌도끼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뭐 있었겠죠? 불로 이렇게 막 던지 이렇게. 이 자체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 동시에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안 뛰어요? 이제 남편과 싸워야지. 그러면은 싸울 준비하는 아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이제 그걸 방어하려는 남편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편도체가 멧돼지다. 멧돼지떼가 쳐들어왔다. 아니면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또 딸. 근데 공부만 하면 좋은데 뭐 게임하고 뭐 절대 방에서 안 나와. 나중에 두려운 거예요. 문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대화 걸기가 두려운 거예요. 얘가 나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자, 이게 다 편도체입니다. 편도체인데 편도체가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만약에 처음에 내가 독서를 해야 돼. 두렵다. 심장이 콩닥콩닥. 잘 안 보여 또. 이거는 뭐 긴장이 시작된 어떤 두려움에서 그럴 수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를 편도체 과잉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인데 성당에 성수 찍고 들어왔어.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야. 두근두근. 저 자매가 오늘 성당에 왔어. 두근두근. 내가 저번에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이쁘게 차려입고 주임 신부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었지. 두근두근. 내가 복수할 거야. 두근두근. 정말 이게 성당은 편안하고 되게 기쁘고 차분하고 이럴 장소인데 이게 단체들에서 약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프레시즘에 가야 돼. 레지오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자매, 그 형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거 뭐야? 과잉 활성화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집이든 단체든 성당이든 어디 학교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 아니면은 또 불면증부터 해서 다양하게 파생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편도체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서 아무리 진료받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그럴 뿐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이걸 약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이거를 상담받겠어요? 상담 받아봤자 예약 잡고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뭐 치유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받으셔야 돼요. 안수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또 종교성이랑 굉장히 일치되는 게 뭐냐면 용서를 가르치잖아요. 아까 정서 신부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용서해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 올해가 뭐 신년이라고 하죠? 신년은 구약 때 이제 7회씩 7회 77에 49죠. 아유 수학 잘하시네요. 49 그 다음에 50년째를 신년으로 선포했어요. 신년일 때는 갇힌이들 풀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뭐 탕감해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신부님 지금 2025년인데 이 계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교황님께서 25년으로 줄여주신 거예요. 50년째마다 신년을 했을 경우에 신년을 한 번도 겪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서 25년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다 해도 그러면 올해가 신년이니까 이 다음 신년은 언제예요? 2050년이 되는 거예요. 나는 2050년에 나는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나는. 진짜. 사실 이게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쵸? 이게 사실 뭐 이렇게 5년, 10년 하면 뭐 되게 가까운 시간 같지만 25년 하면 약간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25년?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년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기쁘게 잘 살아야 돼요. 그쵸? 전대사도 받고 성지도 가고 근데 성지 가고 전대사 뭐 이렇게 받고 이런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희년을 선포해 줘야 돼요. 갇힌 이는 풀어주고 남편을 지금까지 가다 놓고 살았다면 풀어주고 좀 휴가 좀 주세요. 멀리 한국으로 좀 보내든가 갇힌이 풀어주고 혹시 내가 수십 년 전에 내가 안 남편의 잘못 내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무시했었지. 빌어먹을 놈. 이게 약간 서운하니까 서운한 게 계속 담아있다가 이게 계속 예민하게 나가는 거야. 이거 있다면 이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신년이니까. 내가 남편, 사랑하는 남편 내가 받은 희년을 당신에게도 선포해 줄게. 그래. 다 용서할게. 걱정하지 마. 이제 눈치 보지 마.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가정을 유지하려고 눈치 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만약에 옛날에 남편이 부적절한 여자 관계가 있었어. 문자 하나 잘못 보냈어. 근데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쥐 잡듯이 잡죠? 쥐 잡듯이 잡고 남편도 이제 이게 약간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말 잘 듣죠?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신년은 뭐예요? 그동안 밭을 계속 갈았던 그 종들에게도 풀어주고 땅을 빌렸으면 갚아주고 혹시나 사기를 당했대도 이거를 못 받을 거구나 탕감해 주는 게 신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사기 당한 적 있죠? 원래 이민 사회가 사기가 팽배합니다.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실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먼저 이민 왔던 사람들이 사실 갑이에요. 언어도 알지 시스템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영어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도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당 이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어떤 사람 세례도 받아 잘 지내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대부 데모를 서요. 그럼 대부 데모 또 이렇게 친지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해가지고 또 개를 들어 개를 들으면 이 개돈 들고 또 튀어요 또 튀어. 근데 이 뭐 큰 돈이 아니어서 그냥
그냥 냅두죠?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고소하고 말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말 거야. 그래, 고소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도 아니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기 돌덩이처럼 딱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현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털어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과거에 몇 대 전에 신부님에게 상처받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저 양반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본다. 내가 두고 본다. 부들부들 떨어. 그리고 이제 어떤 본당 같은 경우에는 또 교구가 바뀌는 본당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찾아내는 거야. 교구 검색을 막 해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국에 굳이 막 편지를 보내. 올해는 희년이니까. 그래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해를 받아서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 그런데 희년이니까 한 번은 털 때가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성주순례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희년은 기쁜 해예요. 내가 이렇게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 그 1강의 때인가 들은 것 같아요. 아마 본당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욥기에서 내가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욥기의 말은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많은 편지를 썼어요. 이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필리피서에서는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거는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죄송스럽지만 나쁜 것들은 계속 들이닥칠 겁니다. 마치 멧돼지 떼처럼 예상 못하는 것들이 올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나 우산도 없는데 소나기가 폭우가 싹 쏟아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얘기예요. 비가 와가지고 나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영적인 얘기예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레몬을 던지면 레몬이 쉬어요? 달아요? 진짜 레몬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게 이제 영어권에는 그런 게 있죠. If somebody throw you lemon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Make lemonade라고 해요. 레몬을 여러분 살면서 레몬이 날라옵니다. 이게 이빨로 깨먹으면 진짜 쉬어요. 고통스러워. 이렇게 삶의 고통이 올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계속 옵니다. 이게 끝났다 싶으면 다른 게 또 올 거예요. 다른 게 안 올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레모네이드 만들어 드세요. 아이스 레모네이드 만들어 드세요. 비타민도 내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안수에서 찾습니다. 안수. 왜냐하면 사제가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주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수받기 어렵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해주는 분도 있고 특히 병자성사하면 안수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프시면 병자성사 좀 달라고 청하세요. 그러면 기름 발라주고 안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좋은 거예요. 또 기도회에 나가세요. 또 성령 기도회에 나가시면 안수가 기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가 얼마나 좀 제한적이죠. 여러분 사제 서품 받고 첫 안수 줄 때 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있죠? 여러분 첫 안수가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100번째 안수가 인기가 많을까요? 첫 안수가 인기가 많은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그때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플랜카드가 써 있습니다. 갓 신내림 받은 무당. 그리고 연락처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게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줄 엄청 서 있고 예약이 엄청 꽉 찼대. 올해 끝났어요. 왜? 갓 신내림 받은 무당에 사람 몰립니다. 이것처럼 갓 서품 받은 신부님을 선호하고자 하는 이게 뭐야? 이것도 약간 미신적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새 신부든 헌 신부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받으라는 거예요. 줄 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 신부님은 영빨이세 이런 거 다 미신입니다, 여러분. 사제의 안수 많이 받으시고 기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가 얘기한 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소한 거에 반응해, 예민해, 사소한 거에 업셋해, 이런 것들 다 편도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머리에 있는 뇌를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요즘 불안이 많고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인가 잘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상처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사실 인간은 뇌이기 때문에 사제가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주님 좀 치유해 주세요. 이게 단순히 암 치료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안수,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나을 거예요. 나을 거라는 믿음이 낫게 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치유를 일으키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은 안수의 힘을 믿는가? 치유의 힘을 믿는가? 그리고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걸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했고 될 수 있으면 심령기도 많이 하라고 했고, 그쵸? 그리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사들 중에 저는 기초라고 생각하는 게 심령기도입니다. 심령기도에서 알려드릴게요. 심령기도는 저는 어렸을 때 랄랄랄라 해보라고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랄랄랄라 할 수 있죠? 랄랄랄라 시작. 기본적으로 약간 입술을 좀 띄고 이렇게 혀가 왔다 갔다 하죠?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좀 부끄러우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피쉬마켓 가면 생선들 여기는 다 누워 있는데 한국은 화로 보면은 생선이 어떻게 해요? 꼬리가 파닥파닥 뛰죠? 혓바닥이 파닥파닥 뛰어야 돼요. 파닥파닥. 자,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음을 높여볼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낮춰볼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알렐루야를 하러 갑니다. 알렐루야 해볼까요? 자,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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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이 알렐루야의 핵심은 뭐냐? 입술이에요, 입술. 알렐루 할 때 입술이 나와야 돼요. 루 발음은 입술이 나와야 됩니다. 루. 뽀뽀 해보셨어요? 입술 이렇게 하면서 루가 돼야 돼요. 루야. 자, 해볼게요. 입술 발음에 주의해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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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이게 뭐냐면 입을 푸는 거예요. 네. 자, 사람 발음이라는 게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입 모양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리고 혀가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영어를 해봤잖아, 영어. 이중 언어를 하고 있죠? 그럼 이상한 언어 배우기 아주 좋아요. 이게 원래 1개 국어만 하는 사람 잘 못하는데 2개 국어 이미 하잖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뭐. 근데 이 언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때로는 우린 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너무 잘 알아들어. 특히 내 욕하는 거 잘 알아듣죠? 차라리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여러분 카톡 막 보낼 때 말에 한계 느껴요? 사실 나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 살 때 있지 않나요?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되게 상처받고 막 후회되는 경험 있지 않아요? 내 아이들한테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갈라서고. 말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영어라도 살짝만 억양이 달라지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이 이주해 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이 발음도 들어보고 저 발음도 들어봤으면 마음이 넓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 곳에만 쭉 살았으면 이 발음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신령기도의 핵심은 랄랄랄라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폭풍의 호수에서 누워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호들갑 떨면서 물을 다 퍼내고 스승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주무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황도 그럴 수 있고, 여기 미국 상황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집안 상황, 자녀들, 모든 문제가 다 폭풍이거든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파도가 내 마음의 파도까지 이어지면 나는 업셋하는 거고, 정말 나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증오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오더라도 나는 잔잔한 예수님 그 마음처럼 잔잔할 수 있는가. 이따 안수 받을 때 심령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기도 할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웃겨. 뭐지? 이거는 뭐예요?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 옆에서 여기서는 랄랄랄라 하고 여기서는 로또 로또 샀나?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우린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 훈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남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예요. 성령기도에 손 들고 기도하죠. 율동도 합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손 들고 율동이 짜증나. 이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쵸? 남편이든 아내든 이거 자식 이거는 모든 생활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하나만 보고 속이 터져. 속이 터져요. 밥도 안 넘어가. 막 부들부들 떨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 이게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나는 마음이 차분해야 됩니다. 이 평화라는 게 평화는 상태가 아니고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평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평화는 뭐냐면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언정 너는 앞을 보고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주님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내가 내적 평화를 느끼고 그게 결국에 하늘나라 가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다 모든 거에 다 기웃기웃거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속 터져 죽어요. 난 여러분 살리려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디든 어떤 진영이든 동서남북 어디를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적인 차원보다 더 높은 그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여라. 그러니까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서운할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투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아니요.
우린 못합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식별할 따름이에요. 나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큼 나는 완벽한가? 이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 인간은 사랑의 언어를 계속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 컨디션 좋을 땐 얘기하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욕이 나오죠. 막 나오죠. 이게 신기한 게 SH 발음이 한국이랑 여기랑 다 욕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뱀소리, 뱀소리. 그래요. 좀 이렇게 좋은 말들, 사랑스러운 말들. 근데 이제 신령 기도는 기본적으로 100%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순물이 단 1%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 감고 하느님만을 지향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신령기도 하면 도파민도 나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도파민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황홀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단계가 있는데 모방 신령기도가 있고 진 신령기도가 있어요. 이제 모방이라 하면 이제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 신령기도 밑에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랄랄랄랄랄랄라 했어요. 모방 기도죠. 내가 믿으면, 믿고 있으면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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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방 기도예요. 남을 따라한 거예요. 제가 시켰잖아요. 따라 했잖아요. 모방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뭐 또로를 했어. 또로를 했는데도 로또로 들리네. 근데 이거를 봐봐요. 로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로를 받아가지고 또로 하고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서 로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를 자기가 믿고 있어. 왜냐면 무아지경에서 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거기 모방 기도 반복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 의지가 점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짧은 기도들을 반복하면 사실 이게 단순해지면서 의지가 떨어져요. 걱정도 날아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날아가고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지가 내려갑니다. 의지가. 뭐요? 분심거리를 들을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의지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때론 성령께서 내 구강 구조를 다 주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완전히 서렌더 되면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샤우팅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하느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황홀경이에요. 그 구약에도 나옵니다. 예언자들. 근데 이거는 이제 황홀경은 마지막 이것만 1분만 할게요. 황홀경은 거룩한 성령에게도 일어나고 악령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들 신내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병을 알아요. 무병. 아파요. 이 사람들도 아파. 그럼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그러면 신내림 받으면 신을 받으려고 의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게 뭐 최영 장군이든 뭐든 오소서 눈까지 고 딸랑이 흔들고 여러분 이거 약간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인 거를 접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놀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영을 접한다는 거는 성령, 악령 다 다음 단계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세미나에 오셨으면 한 번 정도는 올인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나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지금 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도행전 시대 때 그 은사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담대해지고 싶고 뭔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성령 치료로 무장되고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기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의지가 있으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치유받고 남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 기도는 그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일단 믿음이 생기거든요. 나 이번에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들도 계속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심령기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